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현대인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집콕 생활. 집콕이라는 게 신조어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일상 언어가 돼버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 혼밥. 혼자 술을 마신다. 혼술. 혼자 집에서 운동하면서 트레이닝을 한다. 그래서 홈트. 주민이, 유튜브니 우리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일상 언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좀 쓸쓸해요. 집돌이, 집순이, 이것도 새로 나온 단어들이더라고요. 뭔가 모를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 포털 잡코리아하고 알바몬에서 20대 젊은이 2,613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58.5%가 현재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꾸만 공허하다,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다, 사람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다,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우울하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위가 44.8%로 더욱 치열해진 무한 경쟁 때문에 외롭다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를 가르는 사회 양극화 현상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들, 높아진 취업 문턱,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옛날에는 외로움 하면 독거노인,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떠올렸죠. 그런데 요즘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청년 고독사입니다. 청년들이 너무 외롭다는 느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힘들어하는 세대가 그래서 청년 세대다. 우리도 청년들에게 주목하고 또 성탄 선물도 보내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가 28.5%입니다. 그런데 30년 후 2047년 정도가 되면은요, 10명 가운데 4명, 전 국민의 37%가 1인 가구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영국은 그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정부 조직 가운데 장관 자리 하나를 새로 만든 거예요. 외로움 담당 장관. 세상에 그런 게 있나 싶었는데 여러분 뉴스를 다 보셨잖아요. 조 콕스라는 그런,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는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그것을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조 콕스 외로움 대책위원회의 이 제안에 따라서 외로움 담당 장관이 이제 역할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 외로움 장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립, 그리고 외로움.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염병이 되어서 서로 너무너무 외로워하는 것입니다. 영국 인구가 6,6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 가운데 13.63%, 900만 명가량이 너무 외롭다라는 것. 3분의 2가 그런데 자신의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외로움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몸에 병이 오거나 마음에 병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이 영국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과 같은 건강의 회로움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독한 병이지요. 담배 15개 피를 하루 온종일 피워대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영국은 이 외로움 때문에 한 해에 44조가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외로움. 도대체 외로움이라는 게 뭘까요? 외로움은 영어로 lonelines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웹스터 영영사전을 보면은 이 외로움, loneliness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Being without company, 동반자가 없는 상태. Cut off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 Not frequented by human beings,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sad from being alone,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슬픈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producing a feeling of bleakness, 쓸쓸하고 desolation, 황량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상태. 이 외로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아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영혼의 탄식입니다. 외롭다라는 이 느낌. 그래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80%는 실은 외로움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한참 어머니 이야기를 듣더니 의사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자주 전화 좀 드리세요. 외로움 때문이시라는 그런 이야기죠. 텔레비전을 켜도, 인터넷에 빠져들어도, 유튜브에 중독이 돼도, 스마트폰을 보고 또 봐도, 따들썩한 식당에서도, 현란한 조명 아래에서도 즐겁게 어울리는
동안에도 이따금 명치를 콕콕 찌르는 이 익숙한 느낌, 외로움입니다. 두통, 위통, 아랫등뼈의 통증, 불만, 수많은 교통사고, 자살 충동, 포르노, 알코올 중독, 이것 또한 외로움의 반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유튜브로 줌으로 또 성전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 직면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저 밑바닥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것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애써 외롭지 않은 척 외로움을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치유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히 내려오라. 외로운 노인 한 분이 아내와 사별한 뒤에 서울 아들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이 우연히 아들 부부가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순번을 불러서 1번 학원 갔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는 우선순위 1번은 손자였습니다. 2번은 며느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3번은 아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아이 봐주는 가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5번도 아니었습니다. 5번은 애완견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인은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간 아내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노인은 다음과 같은 쪽지를 남겨놓고 시골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3번아 찾지 마라, 6번은 간다. 사실 이달 묵상집 미리 설교 원고를 여러분에게 다 지금 써드렸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반 아이들에게 사팔뜨기라고 놀림을 당했을 때 외로우셨죠. 사춘기 시절 캠프 갔다가 집이 그리웠을 때 외로우셨죠. 대학 시절 주변 사람들이 죄다 취업에만 연연해야 하고 좋은 친구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외로우셨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분개했을 때도 집사님 외로우셨죠.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나만 외톨이인 것 같을 때 외로우셨죠. 죄다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취업이니 사업이니 운동이니 자녀 이야기, 진급 이야기 다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마음속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 영혼의 친구가 내 주변에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이 내놓은 제안에 다들 시큰둥할 때, 남들에게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 윗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하는 것 같을 때,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는 것 같을 때, 지치고 고난 몸 겨우 이끌고 퇴근했을 때,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질 때,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 여러분 외로우시죠? 문제는 교회 공동체마저 외롭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정을 붙여야 할지, 어디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될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성경책은 펴놓았지만 입은 굳게 다물고 공상 속에서 멍하니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교인들, 오히려 안 왔으면 싶을 정도로 공허함과 서글픔만 남는 교회의 모임들,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자신을 드러내면 낼수록 이용당한다라는 그런 느낌, 거절당함, 비아냥거림, 툭 쏘아붙이는 말, 차가운 침묵, 이게 신앙 공동체인가? 이게 교회인가? 우리의 외로움은 그래서 더 깊어만 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는 게 흥이 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뒤안길이 허허로워 보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서 왔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나는 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말인가? 내 가는 길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앞만 보면서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앞만 보면서 돈만 보면서 달려가야 하는가? 언제까지 자식들을 책임져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 어깨에 이 무거운 짐이 계속 얹혀져 있어야 하는가?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내 인생 문득 너무나 허전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헤매며 방황하는 외로움의 산길, I'm alone, 난 혼자다라는 느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외로움에 사무친 한 인생이 나옵니다. 19장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하셨습니다. 삭개오,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이렇게까지 부자가 된 거예요. 로마 식민 치하에서 세금을 못 내는 동족들 숟가락 밥그릇까지 뺏어서 갖다 바치고 그 콩고물로 자신의 부를 쌓아왔습니다. 면허증을 가진 도둑놈, 매국노, 공공의 적 제1호,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니?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혼밥, 혼술, 아무도 그와 함께 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번쩍거리는 집, 사치스러운 가구, 지역 최고의 유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롭다는 것입니다. 외롭다. 예수님이 이 외로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속히 내려오라. 올라가 봤지만 너 그거 알잖니? 외로움이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외롭다는 것, 돈을 쌓으면 쌓을수록 인생은 더 외로워진다는 것, 내려와야 된다. 네가 찾는 예수는 이 아래에 있다. 나를 만나려면 나 있는 곳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것도 속히 내려와라. 외로움은 이렇듯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어로 외로움을 loneliness, 그런데 이것과 다른 단어가 고독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solitude. 외로움이라는 것은 나 혼자 주님도 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solitude라는 것은 물론 나 혼자입니다. 그러나 단어가 약간 달라져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나 홀로. 왜요?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loneliness, 주님도 없이 나 혼자 올라가느라 외로우십니까? solitude, 나 홀로 주님과 함께 내려와야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오는데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외로움의 자리에서 고독의 자리로 내려오는 영성을 우리 함께 개발해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알아주라. 삭개오의 외로움, 관계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아무도 우리 집에는 안 온다. 외로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는데 진수성찬이 뭔 소용이 있고 돈이 뭔 소용이 있고 이 대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로움뿐. 그런데 주님이 이 삭개오의 외로움을 한 방에 알아보신 거예요. 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 아무도 우리 집 찾아오지 않는데, 그래서 외로운데 예수님이 그 외로움을 간파하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찾아가겠다. 머무르겠다. 하룻밤 자고 가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외로움이 순식간 날아가 버립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외로움은 올라갈수록 더 치가 떨린다. 삭개오는 이제 내려옵니다. 그것도 급히 내려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삶의 기쁨, 삶의 의미, 삶의 이유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거구나. 사람은 아무리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더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한 명만 있다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곰공처럼 튀어오르는 탄력을 발휘합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다시 기어오르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오죽하면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친다.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현대 심리학에서 행복의 제1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기댈 언덕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란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이것이
제가 표방하고 여러분이 표방하는 대전 장로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세계적인 정신 분석가가 외로운 현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지 말고 여러분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외로움이 근원 치료가 됩니다. 시인 정호승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숲 속 가슴 검은 토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산 그림자도 외로움에 겨워 한 번씩은 마을로 향하며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우는 것도 그대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사랑하는 대전 장로교회 부모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온 교회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 외롭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외로우시다고요? 외로우니까 사람입니다. 저라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외로우니까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외로운 마음을 서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외로움을 알아주고 교인들이 저의 외로움을 알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외로운 세상 한복판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거나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새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더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라. 삭개오,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면 할수록 도끼가 오릅니다. 오기가 오릅니다. 더 바득바득 돈을 벌어가지고 저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저것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롭습니다. 돈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외로운 밤, 예수님께서 그의 그 불면의 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외롭지? 내가 너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겠다. 아무도 안 오는 네 집에 내가 머무르겠다. 삭개오의 기쁨은 형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은 이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가져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자식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나눠줘야 되겠다. 내 살아있는 동안 베풀어야 되겠다.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외로움을 치유받은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결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은 치유라고 어근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삭개오의 외로움이 치유되었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 동네 사람들,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삭개오가 외로움을 치유받고 돈, 이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에게 나누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의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기대의 언덕이 좀 되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빼버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에서 우리 삭개오를 다시 이름을 써줍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날 밤 미국 미시간대 심리학 교수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가 통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 3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웃을 걸, 더 많이 도와줄 걸. 이 3가지를 가장 많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책을 더 많이 쓸 걸, 진급을 더 높이 할 걸, 집을 더 큰 것으로 옮길 걸, 이런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도와줄 걸.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4배는 더 오래 산다. 여러분, 현대인을 딱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그것은 역시 외로움입니다. 외롭지 않은 현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고픕니다. 아니, 사랑이 고픕니다. 외로우시죠? 저도 외롭습니다. 사랑이 고픕니다. 사랑이 고픈 이들을 찾아가서 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내 외로움도 놀랍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의 핵심 감정, 그게 외로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 방에 알아보셨을까? 역시 예수님도 외로움에 치를 떠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 사람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내 머리 둘 곳도 한 군데도 없다. 얼마나 우리 주님 외로우셨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가룟 유다 스승인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겠소. 나는 정말 그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오 하고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그때 그 자리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는 그 느낌, 그때 그 자리, 그 십자가 언덕, 그 칼보리 언덕,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렇게 외로움에 치를 떠셨던 주님이시기에 삭개오에게, 아니 2021년판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 삭개오들에게 외로움이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짠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삭개오처럼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외로움 때문에 공동체에서 이탈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그 외로움을 치유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향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외로움의 치유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외로워 봤기 때문에 나보다 더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외로움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외로움의 돌덩어리가 아무리 내 가슴을 파고들더라도 이제 외로움의 치유자 되어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아름다운 시내가 되어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부부끼리,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합시다. 내 안에 네가 있다.